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에 데리고 가서 정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산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머리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시니까 예수님 앞에 다 모든 것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서 정말 금생은 물론 내생까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특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 지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위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확실한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경륜의 첫 번째가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지식을 속사람을 이 땅에서 장성하게 자라게 해서 그 교회된 자가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사로 하여금 우리로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정사와 권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밖에 성경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영물들에게 가서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자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해야 할 과정이 이 땅의 삶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과 나의 기업인 하늘나라인 우리의 나라인 그곳에 가서 우리의 백성 격인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다스리며 기업을 그 나라를 경영해야 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경건 훈련하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준비도 안 한다면 배짱이 신세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삼층천을 다녀왔다고 얘기하는 바울 사도도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장막집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이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 땅을 떠난다는 얘기. 그러면 영원한 집,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의 처소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고 마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신령한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거둘 열매를 열심히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생명, 우리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 땅에서 속사람이 자라가는 그 역할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정말 그 나라가 분명하게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착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썩어 없어 불타질 이 땅의 것에 그저 올인하면서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은 쳐다보면서 정말 극렬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지혜이지만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창조 질서가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신 그런 어떠한 질서 가운데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7절을 풀어서 말씀을 보면 이런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존속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눈으로 보이는 것도 창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그러한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존속되도록 그렇게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데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 만물은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나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천지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당연한 것 같지만 또 이해가 안 되지만 거룩한 창조 질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 얘기예요. 그 성경에서 이러한 신뢰를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벙어리는 우리가 보면 알아. 그런데 이 벙어리가 어떤 연유로 벙어리가 됐는가? 그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벙어리를 만드는 귀신 때문에 벙어리가 된 것이라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치료했는가?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은 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병을 주고 약하게 만든 어떤 영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영물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단순한 병 고치는 그런 약함을 고치는 것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인간사의 모든 사건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눈으로 보이는 사건, 우리에게 나타나는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잘못 조정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 비유를 들은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눈 멀고 벙어리가 된 것은 보면 알아.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나타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귀신을, 그 영물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니까 눈 멀고 벙어리게 대한 늘 만든 귀신을 쫓아내니까 정상적으로 말하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슬픔, 아픔, 고통, 눈물, 한숨이 보이면 그것을 만들게 한 장본인을 쫓아내면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해결된다. 그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약의 홍해바다 사건을 한번 신약에서만 그랬느냐? 구약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까지 왔어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인간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물 마귀하고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읽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단순히 이 사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모세라는 신령한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니까 물이 좌우로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갈라지도록 하신 분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사실까지 우리가 감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여리고성 사건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면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지금 어떤 것이 있어요? 난공불락에 무너지지 않는 강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철벽의 요새가 가로막고 있는, 성경을 단순히 구약시대에 있었던 여리고성 함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현실의 삶으로 대비해 보라니. 여러분 앞에도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삶의 문제가 지금 가로막혀 있다. 그때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오늘 내 문제로 해결하는, 그래서 여리고성의 사건은 바로 성경의 구약시대의 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러는데 바로 눈앞에 장벽이, 여리고성이라고는 강한 성이 버티고 서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게 생겼다 그래요. 그때 기도할 때 큰 칼 찬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칼을 빼고 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저쪽 편이냐,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14절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천사다, 천사장이다.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엎드려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오셨구나. 이제 우리는 승리했구나. 정말 저 성을 어떻게 하면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주고 천사가 도움을 나에게 주겠구나. 그리고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환상으로 나타나서 그 얘기만 던져주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 응답에서 신의 응답, 신을 벗으라는 응답이 왔다는 얘기. 네 생각, 네가 역전의 용사로 수많은 전투에 참가했는데 네가 성을 공략하는 네 방법, 네 생각, 그걸 다 포기해라. 네 권리를 포기해라.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다. 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신을 벗으라는 말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도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문제를 해결한다고 자기 생각대로 한다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는 신을 벗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루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라. 4절 제사장 7번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요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더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아멘. 지금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 난궁 군락의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불화살을 쏴대고 대포를 동원하고 누구한테 자금을 구워서 사업장을 지금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성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렇게 해도 살지 못 살지 모르는데 그냥 성을 적군이 보는 앞에서 무장해제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지금 걷는 연습하는 거예요. 또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 불고 악을 써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여호수아는 무엇을 벗었어요? 신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포기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소리지만 그대로 권리가 없으니까 그대로 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인간의 방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렇게 하면서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돈도 벌릴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20절 한번 읽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지금 백성들의 눈에는 성벽이 무너지는 사실을 그 현실을 보고 있지만 그 모든 사건들은 배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렸다. 여러분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 인생사에 다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섭리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경건훈련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러한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신약에서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영의 세계를 정리하시고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살면 영이 정리가 된다. 어둠의 영, 나의 운명을 뒤바꿔 놓는 더럽고 추한 영들이 사라진다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영 정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것은
보이는 혈과 육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냥 쳐다보고 혈과 육으로 싸워.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한다.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자기 마음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오면 더러운 영을 내뱉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 영의 세계를 하나님은 정리하시고 그 질서를 바로잡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고 싸우는 것, 정말 우리가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아, 저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그 속에 들어있는 영들이 싸우고 있다고 얘기한다. 아멘.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지금 겉으로 이 장면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여, 화가 나서 죽였지만 성경은 그것이, 그런 문제가, 그런 사건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조종을 받아서 그 조종대로 마귀가 움직여서 그렇게 죽였다고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악한 영, 마귀가 아우를 죽이게 했다 그 얘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이렇다 그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사업이 성공했다든지 사업이 실패했다든지 잘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다 똑같은 이유로 해석해라 그 얘기예요. 아멘. 모든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제가 밝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영의 종류가 셋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 그래서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인데 지금 어떤 영이 내 안에 많은 비중으로 와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은 바로 영에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에서 특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씀은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영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영,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어둠의 영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원받는데 왜 삶의 구원은 안 나타나? 영을, 잘못된 영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 자체도 모르고 그 영이 주는 생각대로 그냥 무식하게 따라가니까 그런 삶의 연속이 펼쳐진다.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마귀는 우리를 육신의 생명에 가둬놓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캐시, 행복, 그것만 믿고 따르도록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바꿀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사람 마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교육시켜서 때려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영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내 운명이 바뀌는 것은 영을 바꾸면 내 형편도 풀리고 내 가정도 행복하고 내 자녀도 잘 된다 그 얘기예요. 영을 바꿔라. 영을. 아멘. 인간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허상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쫓아가 봐야
다 가져도 그림자 붙잡는 거예요. 세상 불탈 때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 영원한 실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아멘.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이 세상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몸부림치지 않아. 아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영관리도 못하면서 마귀의 조정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 보이느냐. 세상의 모든 권세, 능력,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분을 머리로 삼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지혜다. 그 얘기. 그분을 머리로, 그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밭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민생활 한번 잘 살아봐야 되잖아. 사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알아듣고 마음 정리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가 되어서 사는 지혜.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11장 3절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특별히 사람을 창조할 때 거룩한 질서 가운데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머리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조정되고 그렇게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을 머리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다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순종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도 살아서 어둠을 이기고 해피하게 인생 행복하게 살다 오라고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산 그 모습을 하늘나라에 가서 실천하라고 이 땅의 삶을 연습장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사람이 충분히 자라서 그 지식과 지혜를 하늘로 가지고 가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기업을, 여러분의 나라를 물려받아서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륜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마음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바로 질서를 바로 잡으면 바로 우리의 삶도 질서가 잡힌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의 세계를 밝히시고 영의 질서를 확실하게 잡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 그 성경이 그 얘기잖아요. 벙어리 된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 쓰지 않고 벙어리가 되게 한 영물을 쫓아내니까 벙어리 되게 한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니까 영물을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가난, 실패, 어려움, 힘든 질병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가르치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아멘. 그 마음을 가지면 자동적으로 물리쳐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지혜요. 두 번째 지혜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로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복종할 수 있는 분이 시키게 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니까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머리로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면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도 다 통치하면서 점령하면서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충분하게 연습하고 훈련받고 경건훈련해서 이것을 미국의 하늘나라로 옮겨서 하늘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영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가르쳐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지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경영하면서 승리하면서 해피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실습하기를 이 한 주간 내내 그 마음으로 영전히 잘하면서 어둠을 물리치면서 한번 잘 살아보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